요즘 저는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엄마와 철저히 분리를 경험합니다. 가장 안전한 곳, 엄마의 뱃속에서 벗어나자마자 다시 그리운 그 집을 찾아갑니다. 아기의 언어는 울음밖에 없습니다. 불안해서 울고 배고프다고 울고 혼자라고 울고 아기는 마음속에 집을 만든다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죠.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이 사람은 마음의 집에 꼭 누군가를 초대합니다. 먼저 가장 그리웠던 엄마를 내 마음에 두고 자라며 친구들도 한 명씩 마음에 둡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항상 외롭습니다. 아마도 이 땅에 태어나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만나기 전까지 사람은 늘 외롭고 불안한 존재입니다. 항상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집을, 본향을 그리워하며 찾아가는 것이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 이 삭개오라는 인물은 마치 그의 집에 아무도 있지 않은 채 홀로 남겨진 외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삭개오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저는 참 감사하고 행복하게도 유치부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동화처럼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 삭개오 이야기가 유치부 어린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 이런 찬양도 있었어요.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외로운 삭개오 오늘은 너희 집에 쉬어가리라. 예수님 어서 오세요. 즐거운 삭개오. 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에게 친숙한 삭개오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요? 삭개오는 키가 작은 자입니다. 성경에서 인물의 외형에 대해서 묘사를 한 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키가 작다는 것은 삭개오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심각한 컴플렉스였습니다. 컴플렉스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죠. 만약 오른쪽 눈이 왼쪽 눈에 비해 작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거울을 볼 때면 내 오른쪽 눈이 삐뚤어져만 보일 겁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예뻐 보이는 쪽으로만 촬영하게 되겠죠. 또 치아가 고르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밝게 웃으면 예쁠 텐데 계속 입을 가리고 웃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면 나의 이만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작은 키는 어느 누구의 컴플렉스보다 더 큰 상처를 남겼나 봅니다. 눈도 가리고 입도 가리듯이 삭개오는 그의 키를 숨길 잘못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성경에서 삭개오를 제일 처음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우리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자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 외형을 가꾸기 위해서 세리장 그리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물질과 권력으로 자신을 꾸몄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집이 비어 있어서 어려서부터 삭개오는 친구가 없고 외롭게 스스로를 벗삼아 살았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했습니다. 힘의 논리로 사귀었습니다.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겠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돈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세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세리는 어떤 직업이었나요? 사람들의 물질을 빼앗고
미움을 받은 직업이었죠. 누구보다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는 자입니다. 세리와 창녀가 함께 묶여 욕을 먹었습니다. 기피 대상 이후입니다. 삭개오는 또다시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존재감이 없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간절하게 세상의 지위를 쫓았습니다. 작은 키를 덮고자 부를 축적했습니다. 높은 곳으로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고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세리가 되었고 가장 높은 세리장의 위치까지 올랐습니다. 자신의 집에 돈으로 권력으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삭개오의 집에는 그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더 외로워졌고 더 작아졌습니다. 사람은 힘으로, 돈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삭개오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이 텅 빈 나의 집에 찾아와 주시겠지. 삭개오는 자신의 삶이 언제부터 무엇부터 엉망이 되어버렸는지 이제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된 존재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예수께서는 공생의 기간 마지막 여정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여리고라는 마을을 지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시고 유대인의 왕이 되실 거라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적을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정치적 왕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고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거나 혹시나 자신의 키를 크게 해주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그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나의 삶, 나의 인생을 구원해줄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나의 왕, 우리 주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아멘. 삭개오는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겨우 올라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작은 키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면 그의 키는 더 두드러져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금 그에게 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학창시절 제가 좋아하고 제 마음을 두드린 시가 있습니다.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입니다. 시 일부분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너가 오기로 한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에 이르는 일 있을까? 너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은 한 사람이 자신의 전부가 될 거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연인의 사랑보다 더 큰 마음으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삭개오는 참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왕따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공허한 자신의 집을 잘못된 방식으로 채웠던 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또 어떤 자인가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마음에도 갈급함이 있나요? 삭개오의 집이 공허하듯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채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삭개오가 자신의 삶을 채우는 방식과 비슷하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어디론가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쫓기듯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자 내 선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남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비교해보고 둘러보고 더 높은 자리로 더 낮게 살아갑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한 것이 가장 좋은 요즘의 가치를 따라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녕히 평안히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으로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외롭고 불안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나요? 오늘 말씀 속에서 키가 작은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주십니다.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이르셔서 삭개오를 슬며시 쳐다보십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삭개오를 먼저 만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이름으로 삭개오를 그 자체로 바라봐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삭개오를 그 키 작은 사람 혹은 그 못된 세리장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삭개오에게 다가가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나무 위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았던 삭개오입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이제 그만 내려와 이 땅에서 발을 밟고 나와 만나자 말씀하십니다. 너무 외로워 높은 곳으로 점점 올라갔던 삭개오에게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기꺼이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하여야겠다는 이 말은 오늘 하루 묵을 숙소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죄인들의 집에 하나님의 자비한 사랑을 베풀어야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구원의 의지를 나타내십니다. 그 당시 세리의 집에 들어가 밥을 먹는 것은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7절을 보면 무슨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여리고성을 지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무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왕이 그 당시 민족의 배신자로 여겨졌던 세리, 그것도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수군거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은 직접 유하여야겠다 초대를 받아 들어가십니다. 큰 비난에도 삭개오 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삭개오는 있던 자리에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린 삭개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6절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말씀하십니다. 영접한다는 것의 의미는 나의 집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은 복음, 기쁨입니다. 예수님과 기쁨으로 만난 삭개오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에서 일관되게 말했던 회개의 열매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전파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옷과 먹을 것의 절반을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또 세리들도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13절에서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대로 삭개오의 삶에서 맺어집니다. 먼저 가난한 자에게 선행을 베풉니다. 그리고 세리로서 본분을 다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태껏 삭개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돈입니다. 그의 집에 원래 가득 차 있던 것도 돈입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라 놀림받았고 무시당했던 그가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이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중요한 것은 부당한 권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빼앗고 괴롭히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며 힘을 내세우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이전에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절대 포기하지 못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의 집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진정한 왕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참 삶을 누렸습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삭개오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에게 삭개오는 외톨이가 아닙니다. 잃어버렸다 찾은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삭개오 이야기는 구원이 누구에게 임하느냐에 대한 대답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예수님의 걸음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발걸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부르시며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음성은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삭개오의 변화에는 삭개오의 갈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십니다. 삭개오는 부자고 힘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기쁜 소식은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오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삭개오는 부자로 세리장으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외롭고 공허한 키 작은 삭개오로 죄인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삭개오가 돌아오시길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며 우리를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외로웠던 삭개오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저 외롭지 않다고 표현하기에 삭개오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삭개오의 영이 깨어나 하나님을 만나고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집에, 나의 집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삭개오는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진리를 믿으십니까?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시듯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부르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겠다고 예정하셨습니다.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삭개오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텅 빈 집, 외로운 우리의 집에, 죄인의 집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의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